제가 2013년도에 나왔던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이면서도 목회를 전공하신 최윤식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또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책을 관심 있게 본 기억도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가 그 책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을 했습니다. 2, 3년 후에 한국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때 선방을 하면 저성장이 될 것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금융위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빠르면 2, 3년, 늦어도 5, 6년 후에는 금융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도화선이 가계부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한국의 그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가계부채가 연 평균 0.7%에서 1.1% 줄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연평균 8.7%씩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최대 1,400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방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실제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돌파를 곧 바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3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5년이 지나서 거의 그 말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 성장을 보면 작년보다 2.8% 더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맞물려서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선방을 하면 정체가 되고,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심각한 재정 위기, 최악의 경우 교회의 파산과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다소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2028년쯤 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제는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 3년을 4, 5년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와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다움의 상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교회가 시대의 소명에 맞게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붙든다면, 그 본질로 돌아간다면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독자로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 수학의 시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오늘날 유럽 교회와 같이 선교지가 될 것이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30년 뒤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지만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비관적인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교회가 나가다 보니까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예수님을 통하여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빛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에 그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존재다, 그렇게 부릅니다. 태양이 매일매일 떠오르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떠오르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양과 같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춰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빛이 선포될 때 그 빛에 반응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지만 집을 떠나도록 요청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각자 부르심의 영역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부르시든 간에 즉시 순종하는 자세, 그게 바로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빛으로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와 배,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가정을 모두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렸을지라도 베드로는 아내와 장모와 함께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도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교회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가정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버리도록 요구를 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유지하면서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제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공하며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직업이 다르지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의사로, 기술자로, 은행 직원으로서, 사업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매일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빛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인 것에 따라 비그리스도인 회사 동료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빛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복잡한 세계의 목회자보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업가가 훨씬 더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출 것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자세,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던 그 자세를 저희들이 배워야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였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을 발견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빛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힘들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로 성장이 멈췄습니다. 몇몇 교회의 성장은 비신자 전도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교회 간의 수평 이동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가나안 성도라고 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가나안 성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그런 아픔을 겪어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오늘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슬픈 현실입니다.
1990년대부터 농어촌 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장로교는 새신자의 44.4%가 수평 이동을 했고, 감리교는 43.7%, 선결교는 42.6%가 수평 이동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의 새신자는 90%가 수평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020년, 40년, 60년도가 되면 우리 피부로 와닿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만 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그 본질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다가오는 흉년을 잘 준비하였던 것처럼 남은 교회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그 깨어짐의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드러냈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추수의 때가 아니라 다가오는 강야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유럽교회와 같이 선교지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다가오는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은 목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인들은 믿는 자로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만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지킴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야성이 교회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금요철야를 하면 어떠했습니까?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요즘은 사람이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금요기도회가 있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금요철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어렵다 말은 하지만 기도하러 잘 오지 않습니다. 바쁜 거 이해합니다. 힘든 거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이 복음의 야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겠습니까? 대처할 힘이 없습니다. 본당 리모델링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소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선다면 어둠의 건세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보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9장 35절까지가 긴 단락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샌드위치 구조로 나옵니다. 4장 23절, 9장 35절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8장부터 9장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고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몰려왔습니다. 벌떼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그 핍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 속에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외칩니다. 한국교회처럼 오늘날 설교가 이렇게 풍성하고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 필드 사역 등이 많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음의 현장은 매우 귀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의 삶,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즐기지 못하고 복음이 목적만 되어버리면
복음이 내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가진 존재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빛의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이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계속 변해도 진리를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누리십시오.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쳐다보면 빛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내가 쳐다보면서 복음 앞에 순종하려면 그것만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복음이 목적만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탈진해버립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어버렸습니다. 빛을 발견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100%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남은교회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보고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빛 가운데 거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다가와도 얼마든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벌떼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깨닫고 우리가 빛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의 그 삶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